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다시 구약 성경 개요로 돌아가서 사무엘기 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기 하는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서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거둔 승리에 대해서 적고 있고, 또 마지막 11장에서 24장에는 다윗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기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계속해서 박해하였고 쫓아다녔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시간을 도망자와 망명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원수와도 같은 이 사울의 죽음을 맞으면서 다윗은 긍휼함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그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었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무엘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하 2장에서 6장에 걸쳐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기상 개요 시간에 16장에 이 일이 적혀 있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망명자로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2장 4절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7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삼는 것이 사무엘기하 5장 3절에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무엘기하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읍은 여부스라고 불렸었고,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여부스 사람들을 정복하긴 했지만 그 성읍을 다 차지하지는 못하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사람들과 이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장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수도로 삼은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요한 곳이 된다는 그러한 기반이 다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기하 6장에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에서 6장에 걸쳐 다윗 왕조에 세워지는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서 사무엘기하는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왕조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리고 사무엘기하는 다윗 또한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왕조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다윗 왕조의 세워짐을 기록한 이후에 사무엘기하 7장에서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리라는 언약을 해 주십니다. 7장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튼튼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집안에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모습이 사무엘기하 7장 18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특별히 그런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고 나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7장 18절에 이렇게 기도드리게 됩니다.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다윗과의 언약이 7장에 나오고 나서 사무엘기하 8장에서 10장에는 다윗의 승리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숙적들을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돔, 암몬 이러한 이스라엘의 숙적들을 이기고 남으로는 이집트 국경에서 시작하여서 북으로는 유브라데스강 북부에까지 다스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기하는 이러한 다윗의 승리를 적고 있으면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14절 후반절에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거둔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11장에서 마지막 장인 24장에 걸쳐서 이제 저희는 다윗이 어떠한 실패를 하는지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문과 나라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1장, 12장에는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러한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 절정에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지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또 이런 집안과 여러 가지 또 국가에서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또 이에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이를 피해서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사울의 시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서 또 이렇게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은 패배하고 그는 죽음을 맞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무엘기하 13장에서 18장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9장에서 24장에는 이 사무엘기하 마지막 장들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북 지파 간의 갈등,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 그리고 흉년, 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인구 조사를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렸는지 이러한 기록들을 하며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범죄와 실패 그리고 그의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적고 있지만 특별히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은 시편 18장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면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사무엘기하 23장 전반부에서 다윗은 다시 자신과 세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제목으로 23장 전반부의 제목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이 다윗의 마지막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후반부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구절들에 주님께서 이 용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적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다윗의 승리가 그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래서 그에게 보내주신 그 용사들 그리고 그 용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다윗의 승리도 가능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는 이렇게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성립되고 다윗이 어떠한 승리를 거두는지 하지만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함으로써 또 많은 어려움들이 그 나라에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성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다윗의 왕조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렇게 다윗의 승전가와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사무엘기하가 적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무엘기하 개요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